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이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그 너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핏값을 가지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교회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감히 해치 못할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 너희 안에 나를 지금 모시고 사는 내 자녀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기라고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마귀의 역사가 성도를 분열시키려고 해도요,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더라도, 주님은 이 신앙 고백 분명히 하는 자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맞지요?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진 내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내 자녀들에게는 결코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은혜를 공급할 것이고 반드시 이기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예수님 믿고 너희들 혼자 살아봐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는 결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들 수 없다. 사단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건들 수 없다라고 주님은 못을 받고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이끌어 가시고,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긴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이 모임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예요. 이 주님의 교회 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자들이에요. 이 공간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 깊이 우리들에게 심령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 지금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내 영혼의 그 아름다운 공간 안에 지금 누가 거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는 공간적 의미에서 교회, 여기에서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고, 내 개인의 심령은 나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나의 자신을 늘 갖고 살잖아요. 24시간 365일 나는 늘 교회예요. 여기 안에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나는 늘 성전이고 나는 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로서, 나는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나는 지금 잘 믿음 성장 잘 해나가고 있으며 사랑의 관계 잘 유지하고 있고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잠시 우리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이
교회도요, 지금 내 심령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나는요, 아직까지 나는 이 구원의 주님만 믿어요. 구원의 주님만 믿고 이 구원의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이미 이기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나는 영혼 구원을 받은 거는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고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은 아는데 내가 아직 영적인 이 싸움, 영적인 이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향하여서 그 사단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투쟁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하지 못하고 투쟁하고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몰라요.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사단을 멸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그 역사를 내가 아직 몰라요. 이기신 주님에 대한 그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 능력을 모르고 권세를 모르니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길 힘이 있는데 그 이긴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구원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예요. 늘 제자리.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리에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패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내가 천국인 백성인 것도 아직 몰라요. 교회를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나오면 찜찜해.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는 여기에 조건 안에 그냥 자기의 생각이 딱 멈춰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인들, 패배한 믿음 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나의 위치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의 위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분을 말씀하셨는데 내 위치를 모르고 내 신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미 내 영혼은 패배한 그러한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사단의 속임수에 불신앙으로 우리가 그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이름만 알아요. 예수 이름만 알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나의 발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패배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성도는 누군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승리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승리하는 내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우리가요, 이 죄를 주관하는 사단보다, 나를 공격해오는 이 사단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내 환경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높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내 자녀가 시험보다 환난보다 내 위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 위치가 더 높아요. 사단보다 내 위치가 더 높고 문제보다 내 위치가 더 높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나는 그렇게 높은 위치를 가질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위치가 사단의 위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권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왜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를, 내가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이 사단을 대하여서 대적하여서 사단을 대하여서 내 쏟는 그 대적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모르면은요 대적 기도 못 합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요 내 위치 알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내 위치 알았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우주에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절대 권세의 그 이름을 지금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 싸우라고. 이 이름 가지고 싸우라고. 너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이름으로 승리할 수도 없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이름 갖고 싸워서 이겨라. 주님께서는 이 권세, 엄청난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백지위임장이죠. 백지위임장.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름대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대로 구하면 주님은 그 이름대로 구한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시행하시리라.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 이름의 권세를 갖고 구했기 때문에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부요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죠. 지식도 주님의 것이라 그랬죠. 보아도 주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생명도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능력도 예수 안에 있어요. 소망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지고 있다면, 늘상 패기하고 있다면, 늘상 제자리에서 투쟁만 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도 스스로 소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자신의 영혼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들은 바의 말씀대로 내 위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인데, 내 위치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위치인데, 내 위치를 가지고 사단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내 위치를 가지고 환경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데,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시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하고 있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심령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말씀 아니면은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야 될지도 모르는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배반하는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 배반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내 영혼 끝이니까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아마 외모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이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외모적인 조건, 환경의 조건이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환경,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결코 적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작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생활 해야죠. 적더라도 무엇이 적습니까? 마음이 부자이면 돼요. 내 영혼이 부자이면 되고, 내 심령의 상태가 목토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부자인 교회예요. 내 심령은 부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씨를 갖다 뿌려대는 최고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그 모든 말씀을 와가지고 새가 쪼아먹고 사단이 쪼아먹고 그 말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라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서 성장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갖고 있더라도 내 영혼이 아버지 보시기에 망조라면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녕 부자인 교회 안에서 내 심령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부자인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내 심령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바에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가져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평상시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 권사님들 귀에 못 박히셨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남들보다 못 갖고 살아도 여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하냐,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을 남들보다 못 가진, 부유하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도 거지가 있다 하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조금 못 갔더라도 영혼이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소망의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급 교육을 받아도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고급 교육 받지 못해도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때를 지금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막 큰 교회 표상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인 교회,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요. 우리는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은요, 최고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은 악기, 막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린다고 자칭 자기들이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공고하다 그래요. 공고하다는 말이 부자한테 어울리는 말입니까?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한 것이 부자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형편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짝이 없구나. 가련하구나. 너무너무 불쌍해. 너희 눈 멀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요건 때문에 너희가 무엇에 눈을 멀었느냐? 천국에 대해서 눈이 멀었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었어. 천국에서 나와 살 내 영원한 집에 대하여서 너희들 눈이 멀었어. 너희가 그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부요 때문에, 그 시스템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어.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 멀었구나. 영적인 눈을 좀 뜨기를 바란다. 너희 헐벗었구나. 옷이 없어서 이 의복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지금 못 입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 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빨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옷을 준비하지 못하고는 너희들 빨리 너희 실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지.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희의 삶이 옳은 행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옷을 너희가 잘 짜서 입어야지. 너희 지금 빨가벗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즉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내 소망입니까? 무엇이 내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생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혹여나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는 시간이고, 또 내가 잘한 것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시간이고,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말씀을 어떻게 했으니까? 지켰으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 들은 바의 말씀은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삶으로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만큼 너희가 삶 가운데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열매를 잘 맺어지고 있구나. 주님은 이걸 지금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손에 쥐어지는 이 작은 5개의 이 물맷돌이 되겠습니다. 적지만 이 5개, 우리 주님의 능력은 5개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그 중에 1개예요. 아주 작은 짱돌 1개.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적은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 큰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블레셋이 자랑하던 것이 무엇입니까는 골리앗이었잖아요. 블레셋은 골리앗을 자랑했어요.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의 자랑, 거장인 골리앗을 짱돌 하나로 물리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적은 거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나 이 적은 것은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적은 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졌을 때는요, 엄청난 능력, 엄청난 기적, 엄청난 표적, 엄청난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에 내가 비록 작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엄청난 대사를 행하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은,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은, 그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그 작은 그것이 무슨 5,000명을 먹이고 나무미 될 수 있는 씨앗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 주님은 모든 환경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은 다 고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그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적더라도 하나님, 나는 내 환경이 적은 것이지 내 믿음은 적은 것이 아니고, 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이 작은 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네요. 내 믿음은 큰 사람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크기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힘이 크기에서 나온다면은, 성도 수에서 나온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연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었어요. 컸잖아요. 부유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
사랑받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회의 힘은요, 성도들이 믿음 성장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늘 이기는 싸움을 쌓아가는 거기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지, 크고 좋고 많은 숫자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는 마음 가운데에 아시고, 내가 교회의 힘이 되게 하여서 내 믿음 성장하는 것이 엄청난 교회의 힘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내 이 기도의 힘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서 엄청난 큰 힘이 되는 자원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요,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제는 품으시고,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면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다. 사람을 볼 때는 작았어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비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너의 그 작음을 통하여서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약한 자들이었지만은요, 적어도 그들은요, 그 약한 자신의 환경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생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사사로운 작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은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다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야, 너희들 내 이름 배반하지 않는구나. 성도답게 사는구나. 말씀 지키며 사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인 저는 절대 안 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 매 순간마다 나를 인정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결코 우리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엄청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가 주는 그 코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부인하고 살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학생들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주님 매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잡아 들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오면 우리가 뭐 합니까? 형식적이라도 먼저 뭐 합니까? 눈 감고 기도하죠. 형식의 기도하지 마세요. 진실한 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직장생활에 가서도 우리 사랑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항상 먼저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회식의 자리에도 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그 면모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품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누가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 제안을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될 줄은 몰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요, 이 범사에 주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셔요. 에서의 나슬피에서 그 삼촌 집으로 가던 그 야곱 알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이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여기에서 열려집니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형통함을 보는 순간부터 이 야곱은요, 주님이 야곱을 책임지고 동행하시기 시작하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만 열리면 돼요. 근데 하늘의 문이 어떤 자에게 열립니까? 주님 배신하지 않는 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계시록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의 음성대로 이 사도 요한이 본 바, 들은 바를 다 기록하기 시작하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 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른 표상, 소망을 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책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 후에 기록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영적인 이러한 일들, 환경의 이러한 문제들,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120명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하는 기도했던 이 성도들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저들이 여기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야곱과 같이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는 이 120명의 성도와 같이 권능을 입고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문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열린 하늘의 문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문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을 지금 열어놓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제는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속히 오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요, 이 열린 구원의 문, 회개의 문,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을 우리가 잘 기회를 선용하셔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충성당자에게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은요, 인내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네가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잘 살았더니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시험의 때를 너에게 면케해 주시겠다. 얼마나 무슨 좋은 말씀이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엄청난 환난, 고난, 핍박, 이 엄청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지는 이때, 요게 요 시험의 때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그런데 요 빌라델비아 교회들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환난의 때를 명쾌해 주시겠다.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겠다. 너희를 내가 다시 오는 날에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 너희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에 우리 알곡이 되어서 천국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건한 자는요, 주님께서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 내려준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교회는 다 이 땅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시고 경건했던 사람들,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았던 귀한 자녀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이때를 준비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딱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이로다 하고 하는 그날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잔치에 들어갔던 이 사랑하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참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속히 가니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급 나에게 있다. 상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사는 대로 내가 다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야. 그날이 이제 속히 올 것이니까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하여서 상급 받기 위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 우리는 다 아시죠? 오늘도 말씀과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밖에 나가서도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밖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보니까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 온유함이 있네, 겸손함이 있네. 죄를 굉장히 무서워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 악인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써. 그 자리에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고 하는 저 사람 정말 뭔가가 달라. 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의 모습,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초이신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기둥이 되어야죠.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자기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적은 걸 갖고 있더라도 나는 정말로 기둥이 되어야 되지요. 적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적은 능력을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고 하면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죠. 적다고 불평하고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적은데 주님 가장 요긴하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적은 것을 막 주님께 갖다 드리면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적은 자신들의 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이기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를 명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가 빼앗기지 마시고 다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